태아신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다급한 문제, 가장 절실한 문제가 영혼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마지막 설교,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 그 주제가 바로 천국과 지옥,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 땅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목표가 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사실. 자, 첫째,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가지.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나는 고난도 피할 수 있고 질병도 피할 수 있고 가난도 피할 수 있고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안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질병을 피해가는 분은 봤어요. 질병을 피해가는 분. 그분의 아내가 말하기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남편이 한 번도 병원에 간 걸 본 적이 없고 약국에 간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분도 세상을 떠났어요. 질병은 피했는데 죽음은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을 때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는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거는 안 믿어도 돼요. 죽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이건 안 믿어도 돼요. 죽어왔어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를 물려받아서 이걸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일평생 하는 일이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그렇게 일평생 짓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게 인간의 일생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천년을 빛낸 세계 백인이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세계 백인. 그야말로 이 세계의 역사를 그야말로 들었다 놨다 한 사람들,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 100명을 뽑아가지고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이제 1위부터 20위까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위 요한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의 발명자, 독일 사람입니다. 2위 아이작 뉴턴, 인류사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 천문학자. 3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이룩한 신학자. 4위 찰스 다윈, 진화론의 창시자. 5위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6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탐험 항해가. 7위 칼 막스,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 8위 알버트 아인슈타인,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9위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 우주 개념의 혁명을 가져다준 천문학자. 10위 갈릴레오 갈릴레이, 현대 과학적 방법론의 기초를 다진 대과학자. 11위 레오나르도 다빈치. 12위 지그문트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13위 루이 파스테르, 질병의 세균 이론과 예방 접종 기술을 개발한 미생물학자. 14위 토머스 에디슨. 15위 토머스 제퍼슨. 16위 아돌프 히틀러. 17위 마하트마 간디. 18위 존 로크. 19위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 20위 아담 스미스. 여러분 이런 인물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이런 업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업적으로 이런 분들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을 한두 번은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 역사에 획을 그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제가 지금 소개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피하지 못한 게 있어요.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천재 과학자, 천재 물리학자, 천재 문학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갔던 길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두 번째 사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최후의 심판입니다. 따라합시다. 최후의 심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피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최후의 심판도 우리가 돌아가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세상 한 번은 사는 세상이니까 마음껏 살고, 어떤 사람은 노세 젊어서 노세. 참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평생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놀고 젊을 때 놀아야지, 힘 있을 때 놀아야지, 아직 관절이 그래도 좀 말을 들을 때 놀아야지 늙으면 못 놀아.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 즉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심판은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날이 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은 과거에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의 구절들이죠. 11절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땅과 하늘이 온데간데 없대요. 온데간데 없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다 한 사람씩 서게 돼요. 서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서느냐? 죽은 모든 사람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오늘로 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젊은 사람이나 뭐 노인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약한 사람이나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서요. 그 앞에 서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책들이 펴져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 그런데 이 책이 뭐냐? 이 책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이라는 거예요. 이게 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이 펴 있어요. 또 하나의 책이 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뭘로 기록되어 있냐면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명책.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위록에만 기록되면 안 되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행위록에는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다 기록이 돼요.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오시는 그 날에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우리가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지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생활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동호회 활동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 프로그램 참관하고 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고 여러분의 영혼이 달린 문제인 걸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이 시간에 오전에 모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간에 모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찬양단이 뭐하러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연습을 합니까? 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각각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 오늘 이렇게 휴일 날 또 주말에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을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최후의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최후 심판 날에 다 서야 돼요. 다 서야 돼요. 아마도 그때 이름이 심판날 앞에 이름이 피고의 이름들이 불려지겠죠. 심판날에 피고의 이름이 불려질 겁니다. 김영훈 하고 불려질 거예요. 또 뭐 어떤 이름들이 불려질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이제 판결이 내려질 겁니다.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어떤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무죄 판결을 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은 행위로만 기록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오늘 말씀대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날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 날에 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선고가 떨어지죠.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춤을 춥니다. 무죄라고. 그런데 유죄 형이 떨어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어깨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는 끝났구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가 얻기 원하는 거 그거 얻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나 성공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고 성공하고 싶어요. 이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본래 목적은 우리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십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최후 심판날에 우리에게 무죄 판결 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 10일에 추수감사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어요. 전도주일이. 사실 어떤 경우에 너무 이제는 어떤 분위기들을 막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영혼 구원할 적에 그전에는 막 그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는 뭐 어떤 선물을 주고 뭐 두 번째 많이 한 사람 또 어떤 선물을 주고 옛날에는 막 그런 것도 했어요. 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금반지를 주고 뭐 금반지 몇 돈 뭐 이렇게 주고 또 뭐 한 사람은 뭐 50만 원 주고 뭐 상금을 주고 막 선물을 막 크게 걸어놓고 막 그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전도를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은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도록 그 아들을 내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거 장난스럽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목숨이라도 걸어서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 뭐냐면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 바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중에 절기가 만들어지는데 뭐가 만들어집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어요.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뿌리라고 그랬어요. 피를. 그 피를 발라놔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하신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 하셨냐면 그 피를 뿌리고 발라놓은 집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했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 뿌렸어요. 피를 막 뿌렸어요. 어떻게 보면 피 냄새가 진동을 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문에다가 피를 막 발라놓는다고 생각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를 발라놓으라는 거예요. 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긴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애굽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습니다. 장자들 다 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어. 죽음의 통곡의 소리가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는데 뭘 보고? 어린 양의 그 희생의 피가 발라진 걸 보고 재앙이 어떻게 했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 그리고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거예요.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대속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에 그 피를 뿌려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 뿌려가지고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때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만족하면 안 됩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여기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행복하고 여기서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간다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마음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다 천국 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대로 됩니다. 성경의 예고대로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면 오세요. 심판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심판의 자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우리가 총동원 전도 주일이 있는데, 그 날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도 적어놓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 속에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언제 결정되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승리는 언제 결정되느냐? 최후 심판날에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넌 무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넌 죄 용서를 받았어. 너는 징벌이 필요 없어. 너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죄를 해결했어. 그 선고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최후 심판날에 신앙생활의 최후 승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다 최후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